누가 복된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가장 많이 주고받는 덕담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입니다. 이번에 설에도 이제 자녀들한테 또 손주들한테 건강하고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말씀을 덕담들을 많이 주고받으셨지요. 예수님도 가르치는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복입니다.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가르침으로 산에서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5장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소개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임을 선언했습니다. 팔복이 첫 번째 메시지인데 하늘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누릴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까 이제 무리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와서는 무리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이 말씀을 팔복에 대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사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것으로 이제 모세 모형론 이제 이렇게도 말하는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기도 십계명에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을 이 팔복의 말씀도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부에서도 이제 매주 이제 십계명 제창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이 십계명만 평생 잘 실천하고 살아도 은혜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러시되 이러는데 이거는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말씀은 이 표현이 지금 전하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권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팔복은 천국의 속성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이 복은 도달하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계속 보면은 그 문장 중간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문장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원어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번역하면서 이 복이 있나니가 중간에 나오는데 이제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선포를 먼저 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거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 파탄이 난 그런 상태의 가난을 이 가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여서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하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은 창자를 끊어내는 슬픔입니다. 무엇을 슬퍼하는 것일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슬퍼하는 걸까요? 야단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죄를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탄식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성경에 세리가 애통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는 본문이 시편 51편 1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위해서도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애통합니다. 슬픔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그냥 주님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나의 죄를 보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가 원어로는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온유는 그냥 마냥 착하고 유순한 성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온유한 자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를 당한다고 쉽사리 성질을 부리지 않으며 마음이 상한다고 심술을 부리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되갚기보다는 모든 것을 인내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춘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누가 나를 비방하여도 그 비방에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참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외유내강한 사람, 또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절제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안식년과 희년법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신약에서는 땅의 상속이 하나님의 소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가 새 하늘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갈 때 그들은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은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자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이 자자가 기쁠 자, 비는 이제 슬플 비인데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자라야 자비로운 성품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그 큰 은혜의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이 부족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덧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거울일수록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할수록 마음의 거울에 비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원어로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는 세상과 화목해야 하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들도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원수까지도 하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왔지만 결코 환영하지 않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지막 복에서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것 때문에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만들지만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다. 하지만 그것이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면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3절에 시작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시작하고 지금 팔복에 끝나는 10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9절, 11절, 12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된 자를 설명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핍박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핍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미 하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분명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선지자들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너희들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하는 복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팔복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가난이 복이고 애통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것을 복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팔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구하는 복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구한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팔복을 복이라고 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는 이 땅의 천국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구하고 누려야 합니까? 누가 이런 복을 구하고 누려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이라 이런 삶을 살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이 길은 복된 길입니다. 오늘 주신 팔복을 묵상하시면서 그 신분에 맞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팔복이 성도의 삶이고 또 교회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잘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